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새해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피난처이시기에 이 시간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만은 소망을 두고 즐거워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엄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인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이 땅에 하루가 다르게 사건 사고와 전염병과 전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2022년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주는 잘못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03년 한 해도 남부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역하는 부서들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는 각 부서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 소망이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거룩하신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예배가 은혜와 진리 안에서 떨어지며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녀들이 많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드리는 예배마다 성령 충만함과 은혜 풍성케 하셔서 예배드리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사역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속기 신앙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버림받은 땅이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공포의 소식이 아니라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 시작부터 연말까지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픈 상처와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내 믿음이 그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영혼들이 말씀으로 새 힘을 받으며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8페이지 역대하 25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같이 읽습니다.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벤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귀 깊은 데서 맑은 나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전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유상한 집사님, 박순옥 집사님 감상금 드렸고, 손순애 집사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상금 드렸고, 금필선 집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정교인 심야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13일입니다.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년을 시작하면서 다 참석해서 기도로 새해를 또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 남부 노예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가 1월 9일 내일 오전 11시에 울산 중부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부에서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교사와 방송부 요원을 모집을 하는데, 은사와 관심이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의 영상을 절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구정을 맞이해서 중화선교대회 개최가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에 78구역에 박종율 성도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52구역에 조일열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고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온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복으로 새해에도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주간에도 주의 크신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교인 심야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심야 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각 부서들마다 전도회들마다 주일학교 특별히 교사들 위로해 주시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때 100배의 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건강을 가지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직장도 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터와 직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중화선교 대회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또 우리 한족들이 오시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시각이나 직감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직 계기판만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기계가 가르쳐주는 곳으로 방향을 돌리고 정확한 지점에 폭탄을 투하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감각으로 하늘이라 판단하고 기술을 올렸다가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철저하게 이 계기판을 믿고 그렇게 비행을 하고 또 전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신앙의 이 계기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판단이나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감정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교회를 섬기고 행동하다 보면 나중에 다 그 헛되게 되고 복을 받게 되지 못하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십자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욕도 받고 예수님께서 손바닥으로 맞기도 하고 참 얼마나 멸시와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었고 또 자신의 힘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힘도 절제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서 예수님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감정도 다 내려놓고 또 그의 권리도 힘도 다 포기하시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고 또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마사가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인 열왕기하 14장 7절에 보면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아마사가 전쟁을 준비한 것은 에돔과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전쟁 준비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는 먼저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이 말씀은 시험을 걸쳐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저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고 지금 이 아마사가 준비시킨 이 30만 명은 시험을 통과해서 무기 사용 능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된 정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고 아주 전쟁을 잘하는 그런 군인들로 이제 선택했고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은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사용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용맹하고 힘이 센 사람을 의미하는데, 전쟁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그는 큰 돈을 사용해서 용병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 은 100달란트는 요즘으로 치면 120만 명의 하루 노동 품삯에 해당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는 에돔과의 전쟁을 아주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 용맹한 용사를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한 이 아마사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충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사에게 북쪽 이스라엘의 용병들과 연합해서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을, 함께 전쟁하지 말 것을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이 중요한데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리. 여러분, 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 왕에게,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한 이 아마사 왕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아가지 말 것을 충고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세운 계획을 돕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세운 계획에, 내 뜻에 목사님 설교가 좀 힘을 실어주고 좀 이렇게 도와주기를 바랄 때가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사에게 나와서 아마사가 세운 계획을 수정하도록, 그 아마사가 세운 계획을 돕는 자가 아니고 수정하도록, 점검하고 수정하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 같으면 사람들의 소원이나 사람들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중보해서 이제 우상 앞에 빌고 그래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참된 설교자는 성도들이 스스로 세운 계획을 돕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세운 계획을 점검해서 수정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수정하도록 하는 자가 설교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운 계획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반드시 망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완벽하게 계획하고 우리가 참 계획을 치밀하게 짠다 해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기도원을 이제 서울에 있는 기도원으로 올라갔는데, 분명히 좀 준비해서 갔다고 했는데 하나 빠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제가 넣은 그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파서 약을 가져가야 되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약이 없는 거예요. 참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시행이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이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 계획을 돕는 설교, 이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시행이 되면 우리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사가 세운 철저한 계획에 수정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아마사는 역대하 25장에 보면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여러분, 25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절 시작.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부족하지만은 이 아마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또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25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사랑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꾸짖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지금 아마사를 위해서 아마사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 때 승리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아마사가 승리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거나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좀 잘 생각해서 함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를 격려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힘써 싸우소서. 자,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고 아마사 왕이 이스라엘 10만 명의 용병과 함께 힘써 싸운다 해도 하나님은 왕을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왕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거기에는 절대 승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써 싸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승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마지노선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최후 방어선을 의미할 때 마지노선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마지노선은 1936년 이 프랑스가 독일과의 국경에 쌓은 긴 요새입니다. 이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 안드레 마지노의 요청에 따라서 1927년에 짓기 시작해서 1936년에 알자스부터 로렌에 이르는 이 마지노 선이 완공이 되었는데, 이건 굉장한 요새입니다. 공사비가 160억 이 프랑이 들었는데, 이 마지노 요새에는 벙커 형태의 건물에 포와 총을 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그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주 견고한 요새였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1940년에 나치 독일은 벨기에를 통해서 우회해서 이 프랑스를 쳐들어와서 결국은 프랑스가 패배하게 되는데, 이 마지노 선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였는가 하면 프랑스와 벨기에 사이의 국경에는 이 요새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 독일이 이 약점을 알고 벨기에를 먼저 쳐서, 그리고 마지노선이 없는 프랑스로 침공해 들어와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마지노선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 것이죠.
참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수고해서 요새를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는 자의 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아멘, 피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기기도 하시고 이기게 하시기도 하고 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승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왜 말씀이 복인가 하면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는데, 여러분, 아무나 함께 한다고 해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아마사는 10만 명의 북쪽 이스라엘의 큰 용사를 돈을 주고 용병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자, 이 10만 명의 이스라엘 용병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아신 것이죠. 자, 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고 힘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북쪽 용병 10만 명은 진정으로 아마사를 위한 이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아마사가 신앙으로 결단을 해서 돌려보냈을 때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전쟁하지 않고 돌아가면 얼마나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는 것은 이들이 진정한 그들 마음속에는 아마사를 돕는 것보다 전리품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군사들이었는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벤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여러분, 돈을 이미 받았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 안 하면 기쁨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그 열악한 유다 성읍들을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이제 훔쳐갑니다. 참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가졌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업할 때 어떤 분들은 돈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동업을 덜컥 하게 되는데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 욕심이 있는 건 모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최고 제가 참 도전이 되는 게 뭔가 하니까 신랑 아버지가 이제 그 신부 아버지가 신부 손을 잡고 걸어와서 신랑에게 자기 딸을 넘길 때입니다. 다 잘 넘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야, 이거 어떻게 저런, 만약에 저 신랑 되는 사람 정말 잘 아는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부부로 이렇게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을 참 복받은 분들이다. 함께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부부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뭐 서로 집에 가면 또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남편들은 뭐 쉽게 또 말을 듣습니까? 어디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보니까 다 아내 생각해주고, 서로 뭐 싸우고 해도 다 아내 생각해주고 또 남편 생각하고.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된 거는 너무너무 남편 미워하다가 남편 돌아가실 때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 또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못된 남편하고 아내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못된 남편 아내를 만나게 되면 정말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신앙도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오늘 10만 명, 큰 용사라고 믿었던 10만 명 보니까 분노하고 파괴하고 아주 탐욕에 사로잡힌, 이건 아마사를 위해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오히려 유다를 파괴시키는 용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용병들 내보내라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정말 나에게 유익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신앙이 유익이 되고 나의 사업과 또 여러분 나의 모든 일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덥석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거나 또 물질을 의지해서 계획을 짜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된 자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교제하고 또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보면 참 경건한 책인데 제가 딱 한 가지 특별히 감동받은 게 뭔가 하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나 모든 사람과 교제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과 교제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참 지혜로운 그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가까이 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아마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아마사가 이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 아마사의 믿음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제거하는 믿음입니다. 자, 아마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10만 명의 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용병을 제거합니다. 그 군대에서 분리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제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빼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제거하는 거죠. 죄를 제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 방해되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될 때 그 다른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많은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저 많은 물질, 많은 사람, 많은 것 그거 추구하는데 많은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의지할 요소가 있는 것에 많은 것을 항상 경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왕을 세울 때도 왕이 되는 자에게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여러분 왕이 되면 많은 것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을 많이 갖거나, 그 다음에 또 아내를 많이 갖거나,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그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보다 많은 것을 추구하다가 그는 실패합니다. 자, 많은 것 때문에 솔로몬 왕이 실패하는데, 말을 많이 두고,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뭐 금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자, 청지기로 나누어 주고 써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많이 쌓아둡니다. 아내는 또 얼마나 많이 두었습니까? 미혹을 받아서 신앙을 잃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다윗은 너무 아름답고 멋진 신앙을 소유했어요. 그 말년에 참 다윗의 신앙이 멋진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무엘하 8장 4절인데,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유혹이 있는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더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 외에 더하는 것을 최고 싫어합니다. 우리의 의나 행위, 업적, 여러 율법을 지키는 것, 이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더하면 그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령이. 제가 이번 기도원에 있으면서 정말 은혜 받은 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오직 성령입니다. 다른 거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자, 오직 성령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초대 교회는 오직 성령이었는데, 오직 성령을 사모했는데, 오직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지 않다면요, 오직 성령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거 의지하고 있어요. 정말 오직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제가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교회들마다 신년을 시작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많이 모여갖고 부르짖 기도하는데 다 전부 다 끊어버리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제가 참 너무 감동받은 것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몸 불편한 것을 이끌고, 그 추운, 이번에는 얼마나 추운지 참 몰랐으면 많이 추웠습니다. 그 연세 많은 할머니들, 또 옛날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사모해서 와서 부르짖는데 제가 마음속에 했던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아직까지 지켜주고 계시구나. 참 제가 너무너무 느꼈어요. 오직 성령인데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 힘쓰는 마음이 없다면 오직 성령이 아닌 거예요. 기도가 느슨해져 있다면 오직 성령이 아닌 거예요. 오직 성령, 오직 예수를 사모하는 자들은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만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간절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담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여기 보니까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여러분, 용병 10만 명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태도가 담력입니다. 다
담력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력을 주십니다. 그 담력이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담력보다 여러분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고 해도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걱정과 올해 어떻게 살고 뭐 어떻게 걱정이 되고 염려되면 그날은 패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겁이 있고 마음이 낙심이 되면 전쟁에 패배합니다. 근데 담력이 있으면 이깁니다. 근데 이 담력은 돈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여러분 열심히 뭐 운동한다고 해서 담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은사와 은혜입니다. 담력을 가지는 거예요. 담력을 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대성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참 여러분 이 아마사가 승리한 그 지역이 소금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과거에 다윗의 통치 때에 다윗의 용사 아비새가 이 소금 골짜기에서 많은 에돔 사람들을 죽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가 하면 다윗 시대의 그 승리가 지금 아마사 시대의 지금 승리가 비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 가운데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다윗 시대의 그 승리를 이제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과거 초대교회 역사들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일어난다는 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마사의 믿음은 손해보는 믿음입니다. 이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나는 이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9절 한번 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마사가 하나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손해를 과감하게 여러분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적인 이익을 손해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손해볼 때가 있죠. 근데 신앙으로 교정할 때는 그 손해 잊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그 여러분 손해를 만회하겠다고 신앙을 가지지 않는 채 그 손해를 만회하겠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에 있는 재산은 이미 그 불탑니다. 그런데 그 손해보지 않겠다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신앙이 뭐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를 향한 우리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 자꾸 세상적인 손해 그게 연연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업하다 사업을 하다가 이게 잘못되면 이미 투자된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잘못됐다면 신앙으로 살고 손해된 걸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거 자꾸 여러분 이익을 찾겠다고 본전 생각이 나게 되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마사의 또 신앙은 주님을 따르다가 손해된 것보다 주님을 따르다가 얻는 복이 더 크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주를 따를 때 손해볼 수 있지만 주를 따르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거 받았죠? 아브라함 보면 친척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얼마나 손해봅니까? 기득권도 잃게 되고 낯선 곳을 그 농지도 잃게 되고
모든 거 읽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되지 않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죠.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 이건 여러분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원한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여러분 사라지지만, 자, 우리 이 땅에 뭐 부와 건강, 이 복들은 귀중하고 소중한데 이건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합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이 상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이 열립니다. 비전이 크게 열립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주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새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주를 따를 때 주어진 손해 과감하게 여러분 그거 포기해버리고 주를 따를 때 주실 복을,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께 헌신하고 비전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할 때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우리가 주를 따를 때 손해난 것보다 주를 따를 때 주신 복이 더 큰 것임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손해봤습니까? 복 받았습니까? 축복 받았죠? 더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분 주를 따른다고 손해 주어진다고 해서 그거 생각하면 되나요?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오영대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오영대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개척 교회를 하셨는데 그 개척 교회 전도사부터 목사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고 시골에 가서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깨농사를 하는 집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분의 간증이 그 책에서 좀 소개되는데 너무 웃기도 하고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어져서 좀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데, 한 번은 이 개척교회에 와서 이제 깨농사를 하는데 파종 시기에, 이 깨농사 파종 시기에 마침 그 교회 오영대 아버님이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안수식이 이제 안수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숫자는 없고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자기가 그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실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일도 아니고 뭐 주일도 아니고, 근데 서울에서 안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교인들도 별로 없는데 안 갈 수가 없어 마치 결단을 하고 일꾼을 불러놓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좀 좀 파종하라고, 씨앗을 심으라고, 그리고 이제 안수식에 참여하고 왔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다른 밭에 가버린 거예요. 다른 일하는데 주인도 없고 하니까 더 뭐 임금을 준다 했겠죠. 너무너무 시험이 들어서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 깨농사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그래도 우리 밭에 가서 이제 좀 씨앗을 심자고, 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깨 쭉 처진 가운데 안 갈 수도 없고 둘이 밭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한 대가 자기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혹시 여기 일할 곳이 없냐고 묻는 거예요. 일꾼들이 30명이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 30명 버스를 탄 일꾼들이 어느 밭에 일을 하러 갔는데 부부가 서로 싸워서 그 밭에서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낙심이 돼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저 보니까 곡괭이를 메고 두 부부가 가는데 너무 힘이 없이 걸어가는 것이 눈에 보여서 혹시 저분들 뭐 일하러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앞에 버스를 대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이고 너무 잘 됐다. 그래
극적으로 그분들 때문에 농사를 이 파종을 다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추수할 때 이분의 그 깨가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하는데 그 1등 할 때는 깨 굵기하고 양이 많아야 되는데 1등 한 거예요. 그 이분이 간증이 많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굵은 이 깨가, 여러분 또 깨에 마음 두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최근에 배우 김혜자 씨의 생애 감사해라는 그 책이 나왔는데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배우로서 감사한다는 것은 이미 성공한 거죠. 생애 감사,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아주 참 귀한 배우이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좀 보면서 깊은 생각이 들었고 감동을 좀 받은 게, 김혜자 씨가 제일제당 조미료 다시다 제품을 광고할 때 그 이야기인데, 그녀가 제일제당 광고에 출연한 동안에 다른 광고에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다시다, 입맛을 다시다는 그 말에서 다시다 조미료 이름이 나왔는데, 다시다 광고를 할 때 크게 히트를 치면서 다른 회사에서 이 김혜자 씨에게 광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제일제당 다시다 광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회사 제품 광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다른 회사의 조미료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그 배우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제일제당 광고에 출연한 20년이 되었을 때 국내 최장수 전속 광고 모델 기록을 세웠고, 방송 광고의 가장 큰 영예인 한국 방송 광고 대상을 2번이나 받았다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게 그녀에게는 최고의 그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켜야 될 게 있죠. 바로 여러분, 신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해 손해가 와도 신앙을 지키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왜 여러분 자꾸 손해가 오고 힘드니까 하나님 떠나려고 합니까? 봉사를 그만두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고 유진 피티슨이라는 이 신학자가 살아있을 때 이런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티슨에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그 삶과 책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줬는지, 하나님만 선택했을 때, 오직 성령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오고 오는 세대 이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근고하시고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또 이 시간 소리내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새해를 담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여 한번 소리내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우리의 건강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새해도 담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고 나약한 마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정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을 이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싫어하는 죄악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손해를 보더라도 아버지 뜻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오로지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세상을 담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근고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인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해에도 주님만을 의뢰하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 근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소리내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야 해서 아버지 100배의 복을 받는 아버지 축복의 역사가, 간증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새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마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해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열방을 맡겨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때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또 도전하는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없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생각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도전하고 나올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